이건 찬송이 아니고, 이 노래를 지은 분은 이제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1852년에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이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그 페인의 시신을 실어서 뉴욕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뉴욕항에 군함이 들어오게 되고 하워드 페인의 시신이 운구가 될 때 그 항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나와 있고 미국의 전 국무위원들 그리고 상원의원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미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대단한 영접을 받았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노랫말을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노래가 전 세계의 애창곡이 됩니다. 전 세계에 안 부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 한 곡의 노래가 가정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한 오해가 뭔가 하면 그냥 가정은 저절로 잘 될 거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양복을 입고 오늘 예배당 왔다 가고 뭐 직장 갔다 오고 그러면 한번 입은 옷이니까 그냥 벗어서 걸어두고 그러나요? 때로는 솔질도 해주고 또 더러워지면 또 세탁도 하고 구겨지면 또 다림질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잖아요. 그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복이 깨끗하게 늘 입는 거예요. 아니 양복 한 벌도 이렇게 손질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이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한 줄 알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가꾸려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참 신기하리만큼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본받을 만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아담의 가정을 보아도 인류의 시조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서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게 되죠. 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눕는 일 때문에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첩을 들이고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내쫓고 쫓겨나가고 싸우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믿음의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정도 엉망이죠. 그가 범죄한 이후에 그 자녀들이 폐륜을 저지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아버지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싸워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상당히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들 같은데 가정은 엉망이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가정을 잘 가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꾸어야만 가정이 원만하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교회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만에 하나라도 누가 가정을 소홀하게 여긴다거나 그 가정이 그래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우리가 섬기는 일터를 소홀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잘 가꾸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교회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본받을 만한 가정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딱 한 가정, 본받을 가정으로 소개를 해요. 그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인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면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고, 근데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은 누굴까요? 여기서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가면 망해요, 흥해요? 망하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귀 만나서 잘된 사람 봤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귀가 욥을 찾아가게 되죠. 욥을 찾아가니까 망했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10명의 자녀가 다 목숨을 잃어요. 건강했던 몸에 온갖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형편까지 가죠. 마귀가 찾아가니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찾아가면 파괴하는 거예요. 건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파괴자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갈릴리 건너서 거라사 땅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인격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자기 집에 살지 아니하고 공동묘지에 살아요. 공동묘지에 살면서 괴성을 지르고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결박을 해놓아도 뚝뚝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귀신이 찾아가니까 망하잖아요. 그죠? 인격이 망하는 거예요.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게 되면 복이 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넬료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복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 내가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느 부자를 만나가지고 당신 복된데 그런 말씀한 적 없거든요. 어느 학자를 만나서 당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음전 할머니 떠나셔서 장례하셨는데 그분이 평생 벌어놓은 거 가져갔을까요?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떠나갈 때. 그죠? 마지막까지 상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래서 복인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만이 그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오늘 고넬료 보세요. 하나님이 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수없이 많고 백성의 장로들도 많고 뭐 그들의 가정에 다 천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째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고넬료 백부장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합니까? 왜 그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들려집니까? 이게 뭐예요? 고넬료만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일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해요. 우리 절대로 믿음 갖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누리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되는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니까 고넬료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을 내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천사가 이런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는 자라에 내 씨라 칭하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니까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소식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게 하셔야 나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다리는데 없다고 생각하든 구하세요.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때 요셉이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왜요?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장가갈 날만 기다리는데 아니 세상의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지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죠. 그리고 일러줘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렇게 일러주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했을 것이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것이고 악한 결정을 했겠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왔고 그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우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니 구원이 임하지. 아들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잘못된 판단을 막아주시지. 천사가 내방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성경에서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직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갔을까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그 집에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본다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가 뭐냐? 그 집에 향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꽃에는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 여러분, 향기가 있으면 벌이 찾아가죠. 나비가 찾아가죠. 그죠? 근데 악취가 진동하는데 뭐가 찾아가요? 악취가 진동하는데 똥파리가 찾아가죠. 그죠? 거기 구데기가 생기고 냄새 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의 왕이라는 이름, 마귀라는 이름, 귀신이라는 이름 속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근데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파리의 왕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귀신은. 파리의 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럽다 그 말이죠. 더러운 건 어딜 찾아가요? 더러운 데 찾아가요. 더러운 데. 여러분의 가정에 악취가 진동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러면 천사가 갈까 귀신이 갈까? 뻔하죠. 그죠? 근데 향기가 진동하면 누가 찾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향기가 있었어요. 어떤 향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했다 그러죠. 따라하세요. 경건의 향기. 가정에 경건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말세는 경건이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경건이 무너지는 데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악취가 난다 그러면 악취가. 악취가 어떻게 날까? 우리 한번 악취 한번 맡아봅시다. 사람에게서 왜 악취가 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모니터 보면 돼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이 악취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한다 그 말이죠. 인간성을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세상 문화에 우리 가정이 잠식당하게 되면 여러분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그런 악취가 나요. 그럼 누가 찾아가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찾아가죠. 귀신이 찾아가니까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깨지는 거예요. 악취가 나면 그런 거예요. 악취가 나면.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는 경건의 향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경건의 향기. 여러분, 가정을 경건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가정을 경건하게 가꾸는 가장 기본이 가정예배거든요. 가정예배 그럼 참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예배는 간단해요. 쉬워요. 혼자서도 해요. 혼자서 내가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찬송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부부가 살면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성경 주거니 받거니 한 장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둘이서도 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가정예배가 가정의 경건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건의 향기가 솔솔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가정의 경건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런 악취를 풍기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내방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또 다른 향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향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향기.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들으시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으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기도합니까? 들으시니 기도하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도가 왜 향기냐? 기도가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었어요. 향단이. 그 향단이 향을 피워서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가리켜서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뭐가?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숨 쉬도더라 그 말이거든요. 숨 쉬도더라. 우리가 숨이 뭐 바쁘다고 좀 1시간쯤 있다 숨 쉬나요? 바쁘면 또 숨을 헐떡거리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숨 쉬도록. 우리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 회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너 숨 쉬어, 숨 쉬어. 그러라고 해서 숨 쉬나요? 살아있으니까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만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때와 장소가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기도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들이받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식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하는 거. 여러분 잠들기 전에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기 전에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다 짬을 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영업하러 가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좋은 결과 있기 원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듣고 보니 쉽네. 뭐가? 기도가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쉬운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쉬운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경건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건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미주알 고주알 입으로 다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돼. 기도할 수 있는 틈을 회복하자 그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향기가 폴폴 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간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거죠. 기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기도가 자꾸 잦아드는 시대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다 그냥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기가 있어요. 세 번째 향기가. 그게 구제의 향기입니다. 구제. 할렐루야. 구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가 있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여러분, 구제는요, 주님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구제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남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에 보면 구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갚으리라.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면 하나님이 갚을 게 없다 그랬어요. 내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제가 은밀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내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잖아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골방에 들어 은밀한 중에 보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무리 잘 듣고 야, 그 아무개 기도 되게 잘한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은요, 도둑질을 했든 살인을 했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어차피 너는 못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달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나 달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해요. 왜요? 하나님 아시니까. 보셨고 듣고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고 하는 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오늘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 생활에 어떤 여유가 있다. 그건 나만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나를 위해 주셨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나누고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믿음 물려주는 거, 둘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구제하는 것도 구제하라. 구제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다.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부모가 늘 구제하는 일을 하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러면 자식들도 보고 그거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고 복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제가 왜 향기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아멘. 항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좀 안 주지? 그런 사람은 아무리 줘도 자기 양에 안 차요. 그죠?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줘도 되는데 늘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늘 불만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걸 누가 줘도 정말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뭐 뒤집어지든 새로워지든 뭐 복될 거 아니요. 그런데 늘 받는 사람은 늘 불만이고 늘 원망이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죠. 주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주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는 사람은 자기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를 다 받으시고 아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는 경건의 향기가 있었고 기도의 향기가 있었고 그리고 구제의 향기가 있었어요. 5절 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걸 더 잘할까? 이거 퀴즈예요. 천사가 설명하는 게 더 잘할까? 누가 더 잘할까? 천사가 잘할까? 베드로가 잘할까? 천사가 전도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전도하는 거 누가 더 잘할까? 천사가 100배는 더 잘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왔으면 고넬료 여기 좀 앉아봐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천사가 정말 나이스하게 설명을 하면 금방 뿅 가가지고 고넬료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될 걸 왜 번거롭게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고 야, 저 요빠에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사람을 보내서 시몬을 불러와라. 시몬이 와가지고 또 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또 꿈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또 시시콜콜 설명하고 왜 이렇게 했냐 그 말이죠. 그죠? 천사가 설명은 금방 끝날 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을까?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천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천사라도 이 복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은 복음을 받은 사람만의 몫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으로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이죠. 특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내 방에서 베드로 데려와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그 집에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고 이런 복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전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 전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 닫아놓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 증거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새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있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이 연륜이 오래된 사람에게 전도해야죠.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요.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 반이 맞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누구하고 어울려요?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잖아.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뭔가 공감대가 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편하잖아요.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늘 어울려 살다 보니까 진짜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아는 권사님 불러놓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가끔은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지나가는 소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마디 할 필요는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지, 뭐, 전부 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지내는 게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말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우리가 땅에다 묻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 향기가 있어야 천사가 갑니다. 그 향기가 뭐예요? 경건의 향기, 기도의 향기, 구제의 향기, 전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던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하는 것처럼 우리 화평교회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천사가 내방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정에 소홀하고 가정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맞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단지로 알아서 가정을 정말 관심 가지고 가꿀 줄 아는, 믿음으로 가꿀 줄 아는, 기도로 가꿀 줄 아는, 경건으로 가꿀 줄 아는 그런 가정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